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제는 서서히 꼬리를 감추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8월달도 이제 지나가고 9월달을 맞이하는 무더운 날씨 속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오늘도 고백해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다. 갑시다. 만사 형통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함께 전파 선교사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우리 뭐 특별한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작은 종 이상순 목사,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생진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던 다음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립니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어떻게 인도할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평안하게 기쁨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평안하게 기쁨으로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언제 응답될려나?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이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흔들립니다.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십시오. 아무리 급하다도 하나님의 때가 있느니라 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욥이 고난 속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욥기 21장 6절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 몸을 사로잡는구나. 욥이 고난 속에서 봐요. 욥도 믿음 좋은 욥도 고난이 오니까 내 몸을 사른다. 불안함이 두려움이 고통의 소리를 고백하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 다윗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다윗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신음, 불안한, 괴로운 문제, 애들, 자녀들. 목사님도 딸이 결혼 때문에 어떤 집에도 아들 장가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불안하고 낑낑 신음합니다. 지도자의 확신. 믿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족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시간대를 자꾸 고집하니까 내 기도 왜 응답 안 돼? 내 때를 고집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확신하면 됩니다.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힘을 내세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갈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환난. 이야,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말려면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끝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나 도대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마음이 동맹한 40여 명 한마음이 된 사람들이 40명이 모여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우리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 똘똘 뭉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천부장에게 불려가고 제수의 신분에 대해서 가이사라까지 불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죄인이 아닌데 죄인 되어서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그렇죠? 바울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위험이 지나가고 인도하시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요. 어찌하든지 바울을 이리저리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 세계에 지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방인인데도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는 기가 막히지 뭐. 죽음의 위기까지 와도 안 죽었어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희한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교회도 모릅니다. 우리 앞날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 속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묘하고 길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에 마디마디들을 합하여서 아름다운 음색을 합니다. 음악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묘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근무하고 있을 때 빨리 아침이 좀 와라. 졸려서 죽겠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 했죠? 이해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설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는데 내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쩔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어떻게 높다는데 우리 굴복해야 되겠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죄수의 신분에 대해서 가이사랴까지 끌려가고 그토록 원했던 바울의 인도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군사의 규모를 보십시오. 보병이 200, 기병이 70, 창병이 200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러나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독특함을 봤습니다. 로마로 가이사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호송해요. 결국은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로마에 도착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도록 안 죽었잖아요. 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이 있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고 뭐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러 진전이 앞으로 갔다. 전진이야 전진 전진뿐이 나에게는 없다. 그냥 계속 진행됐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 후 로마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하나님의 방법 말입니다. 보십시오. 코앞에 보면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면 놀랍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도 또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 모릅니다. 우리는 코앞밖에 모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헉헉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열방을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개인의 삶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 생각보다 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잠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불안해하시는 분 있죠. 오늘 하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 그 불안의 자리에서 해방시키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셔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아직도 돌파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지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서 아직도 응답이 없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이 방법은 그런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방법으로 좋은 계획으로 좋은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의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이 한 달을 마무리합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